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한길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절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예. 자, 한 분만 더 할까요? 다른 분한테.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작. 마귀에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전역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겨우 중학생인 어리고 앳돼 보이는 그 여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신에 피가 낭자한 모습의 사진들이 공공연히 떠돌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살인 미수쯤 되는 거냐라면서 희희낙낙거렸다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 앳돼 보이는 어린 이제 중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한참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여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연이어 터져나온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새벽 3시에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을 마셔 먹다가 한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7시간 동안이나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여학생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그 새벽 시간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밤새워서 그렇게 어울려 다니도록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도대체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도록 폭행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지금 방학 기간도 아니고 학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인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n't give, 주지 말아라. The devil,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A chance, 기회를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chance,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어떤 기회? 너를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이 마귀의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열린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마귀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우리들에게서 벗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즉 접속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아까 사랑합니다 하셨잖아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결국은 가족은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정보다 더 중요한 것, 신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신뢰가 안 가게 되면 그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오두막집만 있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못 먹어도 좋아. 당신만 있으면 돼.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신뢰가 사랑도 유지하게 하고 신뢰가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돈도 구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역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영수증 안 받고 돈 꿔줄게 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가짜가 나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가짜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달걀도 가짜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가짜. 제가 몇 년 전이 아니네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주간에 집회가 2개의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수양의 집회가 한 주간에 연거푸 2개가 잡혀 있어서 자 시골에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의정부 쪽으로 이동을 이제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말이에요. 부시시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를 찾아서 그래도 이발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소를 이제 의정부 가까운 데 와가지고 찾았는데 이발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발소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구나. 그러고 내려갔더니 웬걸 이발소가 왜 이렇게 캄캄하대요. 보통 이발소가 밝은데 어두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발소가 왜 이렇게 어둡냐. 총각대였어요. 그래서 사장님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나오셔요. 그래서 사장님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곧 오신다고 들어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잠깐 기다리시면 된다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의자에 앉았더니 갑자기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안마를 막 해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마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이발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사장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앉아 계시라고 제가 시원하게 드리겠다고.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털고 일어나서 나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마사지 받았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마사지도 제대로 못 받고 이발은 이발대도 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가짜 이발소에 속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 중을 땡중이라고 그래요. 목사도 가짜가 있어요. 사꾼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거짓과 술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거짓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다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의 전형적 모습이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즉 이제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해야 할 참된 것이 뭘까?
우리가 말해야 할 참된 것 중에서 가장 참된 것이 뭘까? 그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것, 성경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해야 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할 참된 것 중에서 참된 것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제가 네팔에 우리 교회를 한길교회를 지었잖아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 지었잖아요. 2번 갔다 왔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그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제가 거기 오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지금도 막 생생해요.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참된 말, 그것은 바로 예수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해야 할 참된 것은 뭐냐면, 죽이는 말, 밀어뜨리는 말,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이다. 할렐루야. 가뜩이나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 있어서 아파하는 자에게 그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려주는 자가 돼야지요. 세상에 전쟁 중에 포로도 잡히면 배고프면 밥 주고 옷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치료받게 해주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는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참된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되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 분노를 누르고 화목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분노가 차오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좀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되겠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바퀴를 돌았대요, 주변에.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저는 이곳을 1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이곳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러고 적어놓고 들어가셨대요. 그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왔더니
딱지를 붙여버렸대요, 경찰이. 그러면서 경찰이 딱 써붙여놨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곳을 10년이나 돌았습니다. 제가 주차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딱지를 끊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그냥 났다가 이걸 보고서 그냥 웃음이 터져가지고 넘어갔다고 해요.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돼요. 여러분, 짐승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 것과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는 일과 어느 것이 포악한 줄 아세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뭐 해야 돼요? 했나요? 기운을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잊지 마세요. 시작. 뭘 잊지 말아요?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여러분? 분노가 확 끌어오르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분노가 끌어오를 때,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 제가 전도사 때 결혼해가지고,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신혼이죠, 뭐.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옆에는 항상 사모가 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성도님들 다 내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제가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끊었어요. 다 내려드리고 오는 중에. 근데 그냥 드렸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제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면서 이거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끊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세상에 2개를 끊어버린 거예요. 신호 위반 하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저 그렇게 했나봐. 2개를 끊어버려가지고 그 당시 7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어버리니까, 아이고, 웬걸.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제 안색이 변한 걸 보고 말이에요. 옆에서 이제 눈치를 챘지요, 사모가.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느냐면 40만 원을 받았어요.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면 28만 원 남아요. 28만 원 남는데 그걸로 사는데 7만 원 벌금 내면 21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내가 지금. 예? 아무리 그 당시라 하더라도 21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화가 치미는데 막 얼굴이 그냥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경찰은 가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때 사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등을 다 어루만지면서, 됐어요. 그냥 국가에 세금 좀 더 냈다 쳐요. 그 말을 듣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국가에 세금 좀 더 냈다 쳐요. 그래, 맞아. 교육자가 세금도 안 내는데, 그래, 세금 더 냈다 치다. 그러면서 그냥 쫙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100%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이 막 차오르면 100%예요. 마귀가 그 찬스, 기회를 잡는 거예요. 100%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린 학생들, 청년들, 19금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100%예요.
마귀가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침묵하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입부터 닫으라. 시작. 입부터 닫으라.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입부터 닫아. 시작. 분노가 치밀 때 마귀가 나를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입부터 닫아야 돼요. 입이 안 닫히거들랑 잡아.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좋지 않은 판이 있는데 어떤 판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실래요? 이판 사판. 부부간에 가장 좋지 않은 판이에요. 그 판을 피해야 돼요.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부부간에도 이판 사판이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이 분노가 제어되지 않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판 사판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할 때 가장 조심할 것, 입부터 닫아라. 시작.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가 가득한 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야 되겠어요? 물을 끼얹어야 되겠어요? 기름을 끼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왜 집에 불 질러버리게 해요? 부부싸움 하다가 왜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리게 해요? 왜 그러겠어요? 불 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소방수 역할을 해야 돼요. 불을 꺼뜨리는 자가 돼야 돼요. 7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었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 막 그냥 뜨끈뜨끈해. 그런데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전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한 건 할 것 같더라. 응? 세상에 운전을 밟고라고 하는 거냐고. 빨간 신호등 저거 빨간색 몰라? 빨간색은 가지 말라는 거야. 면허증 없는 나도 알아. 이러고 막 싸면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냥 국가에 세금 좀 냈다 차요. 이게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분노가 가득할 때 곁에서 바라보는 자는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그날 일은 그날 끝내라. 종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 아주 분을 내더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날 끝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몇 달을 말 안 해요. 목사님, 우리는요, 한번 싸우면요, 몇 달 말 안 해요. 자랑이다, 이 자랑이야. 그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게. 예? 싸울 수도 있지요, 부부간에. 저는 상담을 공부한 자로 우리 지난 학기 상담하게 대해서 강의했는데 싸우라고 그래요. 저는 부부싸움 하라고.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지요.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지요. 그런데 싸우되 잘 싸워야 돼. 잘 끝내야 돼. 그날 싸운 것은 그날 끝내라. 그날 일은 그날 끝내라. 아주 질질질 끌지 좀 말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 누가 먼저 미안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게 해요? 에이, 남자 아니요. 여자예요, 여자. 왜 이렇게 째째해야 돼?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남자가 잘못한 거 없어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잘했대. 이게 바보요. 바보요. 남자가 괜히 남자냐고, 여러분. 괜히 남자요. 잘못한 거 없어도 손 한번 딱 잡고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아, 그러면 다 풀어질 것 같다가 보자. 언제 나한테 미안하게 하나. 미안하다고 하나. 보자. 그걸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아이고. 따라서 합시다. 쪼다. 그 쪼다라고 그러는 쪼다. 쪼다처럼 그러지 마, 남자가.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 때 마귀가 반드시 기회를 잡고 찬스를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뚫리게 되면 가정이 무너져요. 부부간의 화가 일어나요.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내 믿음의 토가 흔들려 버려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괜히 분을 품되 죄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겠냐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수 역할 잘해야 돼요.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분이 가득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소방수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될 때 가정이 보존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최대의 적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이 성벽이 있지요. 이 만리장성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 북에서 침입하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 가지고 높이가 9m요, 두께가 5m요, 길이가 2만 킬로가 넘는 이 성을 쌓아가지고 중국을 쫙 둘러버렸어요. 오랑캐가 못 넘어오게 하려고. 9m가 되는 이 높이를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5m가 되는 이 두꺼운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2만 킬로가 넘는 이 엄청난 이 만리장성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100년 동안 3번 공격을 당해서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성을 지키는 청지기들을 매수해버린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이 청지기들이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돈 받고.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지만 이 성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역사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최대의 적이 누구냐? 외부의 오랑캐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세력을 단속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될 때 2만 킬로가 넘는 이 엄청난 이 만리장성도 무너지게 된다. 가장 우리의 최대의 적은 뭐냐? 내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을 바로 제어할 수 있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으며 그런 자가 어떻게 치국평천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끓어오를 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의 해를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안 받고, 영수증 안 받고 돈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관계를 이루게 하는 이 믿음을 이 마귀가 흔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란노 지역에서 이 두란노 이 소원에서 얼마나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외부의 그 에베소 지역의 이 항구 도시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그 로마 황제의 손이 닿는 이 통치가 임하는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부의 적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노선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내분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 공격하는 말, 깎아세우는 말, 거슬리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가는 곳곳마다 저 권사님 어쩌면 저렇게 은혜로워. 정말 은혜가 넘쳐.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자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자들까지 마귀로 하여금 틈을 보이게 하고
그를 통해서 관계가 무너지게 하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 이번 한 주간 잘 무장하여서 매일매일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에게서 잘 무장하여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 세워가는 자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은혜의 불을 비춰주고 때로는 분노와 죄악의 불을 꺼뜨려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이 외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장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